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쭉 봤더니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성화기도 학교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좀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계속 만나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한 3시간 반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끝났다고 자꾸 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제일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안 믿어. 징그럽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건 많아.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래요. 여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견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항상 어려워. 올해 태풍이 왔습니다. 옵니다. 내년에 안 올까요? 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차라리 세상 놀러 다니지. 뭐 한다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꼭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믿고 살거든. 이거 천국 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참 내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믿으면 돼. 안 믿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철야 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영적으로 영안이 착 열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면 영 분별이 되는 거 보면 얼굴 보면 바로 보이죠. 영이 보이니까. 근데 의자 뒤에 딱 이게 좋은 예시가 있네. 의자마다 이렇게 딱 검은 게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저게 뭡니까, 주님? 믿음이 없는 표식이다. 그러죠. 안 믿는다, 쟤네가.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도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징그럽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사흘길이 나와요. 사흘길이. 이 사흘은 다윗 같은 경우는 축제를 맞이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흘 동안 축복을 받습니다. 축제를 하죠. 이 사흘은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지만 고난에서 축복으로 회복된 인생들이 있어요. 고난에서 축복으로 회복된 인생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흘 시리즈를 내가 쭉 찾아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참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야곱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그의 삼촌 라반하고 10번의 계약을 맺는데 결과 그냥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식솔들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심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1번째 계약을 맺어라 하고 창세기 3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롱진 것, 점진 것들, 이런 가축들이 새끼를 낳거든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하고 아롱진 것, 점진 것은 너 것으로 하고 아닌 것은 너네 삼촌 걸로 하라. 삼촌이 확률적으로 점진 것,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낮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웬걸 이제 이때부터 야곱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을 이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살구나무, 신풍나무 있잖아. 껍질을 벗겨. 왜요? 아롱지게 만들어야 된단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새끼 밴 양이나 염소, 뭐 소 할 것 없이 튼실한 가축들이 물 먹으러 오거든 반드시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아롱진 것을 보게 해. 신비한 거요. 그걸 바라보니까 날 때마다 뭘 봐요? 나요? 아롱진 것, 점진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 보면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축을 키우면 그 가축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줬더니 응답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면 인생 부도 나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많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기반이 다 흔들려요. 믿음이나 마나 뭐 푹 불면 다 날아가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곱은 그걸 붙들었어요. 말씀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새끼들이 순풍순풍 나오는데 다 점지고 아롱진 거예요. 하나님이 노비들까지도 많이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바꿨을까요? 똑같이 양처구, 똑같이 뭐 양들 물미역했는데 똑같은 하루인데 하루가 다른 하루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부도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쉼이 많은 부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향이.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지금의 아수르,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이란 쪽으로 가라. 근데 안 가요. 당시에 그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쪽으로 가거든요. 스페인 뒤에 포르투갈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겠다. 웬걸 하나님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해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래에 고기가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오니까 딱 삼켰어요. 근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가 삼켰는데 요나가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옥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옥처럼 느껴진 거예요. 거기에서 요나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탁 토해요. 토하고 나니까 요나가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흘 동안 금식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린 아이도 엄마가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3일 금식시키는 게 쉽겠어요? 그때 왕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짐승들도 다 금식시켰어요. 요나서를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더니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요나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저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애가 12만이다.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얘네들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따라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시다.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 사역을 내가 또 이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 끝낸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다르죠.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다비다 같은 경우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성경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받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십니다. 가령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을 다 잠궈 놨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영광의 형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가둘 수 없는 존재죠. 그 시간과 공간을 가둘 수 없는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너희 인생도 이렇게 사흘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를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좀 경험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내 말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근데 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결수 상태에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로마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돼 있는 건 그걸 우리가 베드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목을 쳐서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도 나름 혜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2년 동안 미결수로 있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해 갑니다. 로마로 이제 향해 가는데 배를 타고 가죠. 제가 이제 그리스에서 이태리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가는데 정말 바다도 높고 또 바람 불 때는 정말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 거친 파도를 몸소 느껴봤는데 배가 그렇게 큰데도 흔들려요. 이때 당시에 뭐 기술이 얼마나 조선업이 발달했겠어요. 아무튼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환승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큰 도시가 세 곳이 나와요. 하나는 로마고, 로마는 지금도 가보면 커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옛 성터를 보면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세 번째 터키의 지금의 예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이제 만나요. 곡식을 싣는 배인가 봐요. 그 배를 만나서 환승을 하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이제 미항에서 이제 정박을 하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하니까 선장과 선주는 아니 여기 겨울나기 힘드니까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이 모든 배의 소유를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 가시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래서 배를 타고 바울은 갑니다. 가는데 날씨가 좋아요. 바람도 잠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날씨만 좋구만. 근데요,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치고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별빛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선장들이 뭐 보고 다니냐면 별빛 보고 가잖아요. 항해할 때 별빛을 보고 다녀요. 남미 갈 때도 별빛 보고 가거든요. 나침반도 있지만 별빛을 보고도 방향을 잡아요. 가까이 가서는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지만 먼 길은 별빛을 보고 가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인 거죠.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두운 이 상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바람은 거칠게 불어오고 파도는 높기가 그지없고 배에 서 있을 수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사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둘째 애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길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엄마를 보고 이 돈을 줬대요. 근데 보통 못 주게 하거든요. 이 기관에서는 못 주게 해요. 근데 본인이
기관의 명령을 어기고도 줬다는 거예요. 왜 줬냐?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삶을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흘, 우리가 살다 보면 사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인생에 사흘이 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사흘이 오죠.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오고, 사업하는 사람들 망할 때도 오고, 가정에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 그 사흘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흘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사흘 옵니다. 그 사람들도. 바울도 사흘이 와요. 그러나 이 사흘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276명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당신들 절대 죽이지 않는다, 살리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의 음성은 마음의 감동감으로 확신으로 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음성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육성처럼도 들릴 때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 대부분 이 마음의 중심에서 선명하게 믿음과 평안으로 들립니다. 확신으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 276명 다 한 명도 죽이지 않을 거야. 너 때문에 산 거야. 276명은 바울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지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해지면 자녀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76명이) 우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가 출발할 때 분명히 바울이 출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살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여러분, 막히십니까? 안 됩니까? 깝깝합니까? 성령님께 한번 따라해.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들릴 줄로 믿습니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어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를 깊게 하게 하셔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면 기도는 그냥 절로 깊어지는데, 신비한 건 주님이 말씀으로 더 깊이 성장을 시켜요. 이거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고난받은 자가 기도하면서 고난받을 때 최고의 선물은 깊은 하나님의 만남,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흘 동안 아주 기품에 들어가요. 그때 바로 회복해 주면 좋은데 2주 가까이를 또 더 기품 위에 있게 되지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묘한 자연의 현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이 닻을 4개를 고물에다가 배 뒤편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하필이면 된 게 물이 만나는 곳, 우리 양수리라는 게 물이 두 군데서 두물머리 그쪽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지점에다가 닻을 내려놨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배가 뒤에서 막 팍팍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선원들이 비상 상태가 일어나면 타는 배를 이제 띄우려고 해요. 타고 도망가 버리려고. 제수들도 더불어서.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들 도망가지 마라. 다 산다. 배가 무너지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음 날이 이렇게 밝아질 때에, 밝아지기 전에 이렇게 물 깊이를 재보니까 36m 정도 돼요. 좀 가니까 20m 좀 넘어요. 육지에 가깝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몸에다가 구명조끼는 없으니까 널판지 뭐 이런 것들, 배에 몸이 뜰만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끼고,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중요한 건 한 명도 안 죽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배는 다 부셔졌는데 다 다시 복원돼서 출항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겪습니다. 어려움 수없이 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하루도 그렇게 편해본 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요. 다른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재정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실 걸로 그렇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저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반씩 매일 기도하는데, 오늘도 너무 주일 오후 되면 힘드니까 새벽에 미리 2시간 기도를 지금 하고 강단에 올라오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늦었어. 할렐루야. 항상 이 아멘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나는 이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한번 멋지게 그날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곧 올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